사도행전 23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아멘. 말씀 전에 교회 소식 한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문자 받으셔서 아시겠지만 이선희 집사님의 친정어머님께서 어제 소천하셨습니다. 오늘 교회에서 방문하려고 하는데요. 코로나19의 방역 지침에 따라서 이전처럼 함께 방문하지 않고 교역자와 장로님만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개인적으로 위로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장례식장은 서울 수유동에 있는 대한병원 장례식장입니다. 사도행전 22장 말씀을 오늘 증거해야 되는데 사도행전 22장은 유대인들에게 붙들린 바울이 그들에게 했던 간증적 설교이고 이 일로 인하여 산헤드린 공회에서 재판을 받는 장면이 오늘 23장의 말씀이기에 22장을 포함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바울이 산헤드린 공회에 붙들려 와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바울의 죄가 뭘까요? 자, 21장 28절입니다.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자인데, 자, 세 가지 죄목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가르친 사람들이다. 자, 이 백성, 우리 백성. 자, 백성과 율법과 이곳 성전에 대하여 배신한 자이다. 이렇게 바울을 고발을 합니다. 자, 이전에는 혈연적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사상이라는 것이 있죠. 하나님이 우리 백성을 택하셨다라고 하는 선민사상. 그래서 혈연적으로 이스라엘인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근데 바울이 뭐라고 하고 다니느냐면 혈연적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믿는 자가 선민이며 거룩한 백성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 백성, 우리만 선민인 줄 알았는데 바울의 가르침이 예수님을 믿는 자라야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가르치고 있으니 환장을 노리시죠. 자, 율법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느냐? 바울은 율법을 폐기해야 된다. 율법은 폐기되었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바울은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율법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의식법, 제사법 이런 것들을 지킬 필요가 없지만 도덕법, 십계명 같은 것들은 믿는 자로서 마땅히 지켜야 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제사법, 의식법, 절기를 지키는 것, 제사를 드리는 것,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완성하셨으니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또한 환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곳 성전. 자, 예수님 안에서 율법이 완성이 됐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죄인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 위하여 죄가 전가되는 예식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시고 제물이 되셔서 단번에 영원히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성전에 와서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이 AD 70년경에 로마에 의해서 점령을 당한 후에 1948년이 될 때까지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제사를 드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희한하게 예루살렘에 있는 옛 성전의 건물이 유대인들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이슬람 사원으로 쓰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전을 차지했다면 제사가 다시 행해졌을지도 모릅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 유대인들이 눈에 불을 켜고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죠.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 리더들의 결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율법주의적 그리스도인들, 그 사람들의 노는 진정을 시켰는데 각 철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오는 바울을 발견하고 바울을 붙들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것 때문에 로마의 군대가 출동을 해서 무슨 소요인가 알아보다가 바울을 데리고 로마 부대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부대 안으로 들어가면서 한 바울의 설교가 22장입니다. 그리고 23장에 와서 다시 사내들인 공회에 붙들려가 바울이 재판을 받는 내용이 21장, 22장, 23장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을 푸는 중요한 두 말씀이 있다라고 수요 예배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장 19장 21절 성령이 임하셔야 하고 예루살렘도 가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는 것을 성령 안에서 경영한 것, 이것이 바울의 선교의 중요한 모습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 예루살렘에 와서 바울이 유대인들에 붙들려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었느냐?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라는 약속이었습니다. 현실은 유대인들에게 붙들렸고 로마 군대에 갇혔고 사내들인 공회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주일 말씀처럼 여러분 현실을 하나님 말씀 앞에 두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을 현실 앞에 두면 현실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도 기도하다가 내 눈앞에 있는 현실을 하나님 뒤로 돌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호하시고 예루살렘에서 죽지 아니하고 로마에도 가야 하리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이 죽음에서 하나님이 바울을 지키셨는가에 대한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23장 1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2장 2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지혜와 능력으로 세상을 경영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그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을 대리하여 이 땅을 경영하게 하십니다. 자, 오늘 바울이 보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나더라는 겁니다. 그 지혜가 무엇이냐? 바울이 사내들인 공회에 가서 봤더니 사내들인 공회의 구성원 중에 70명인가 71명, 70명 중에 반은 바리새인이요, 반은 사두개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차이는 뭐냐? 바리새인들은 율법도 믿고 부활도 믿고 천사도 믿고 영도 믿는데 사두개인들은 똑같은 유대인들인데 그런 것을 믿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자신을 변호하느냐?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발당한 것은 죽은 자의 부활을 믿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는 바리새인이요, 내 아버지도 바리새인이요, 우리 집안은 바리새인이요, 나는 바리새인의 아들이다라고 했더니 사내들인 공회가 처음 시작할 때는 모든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는데 바울이 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났더니 사내들인 공회가 둘로 나누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 군대로 다시 안전하게 돌아가게 되었다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하며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지혜, 이 세상의 문제, 내 삶의 난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지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위기가 도리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고 그 지혜로 삶을 경영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능력과 지혜로 세상을 경영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권능도 주셨고 지혜의 영이신 성령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조언하시고 위로하심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지혜의 영이십니다. 바울에게 지혜를 주셔서 예루살렘에서의 죽음의 위기를 벗어날 뿐만 아니라 너는 죽지 아니하고 로마를 보아야 하리라 하신 주의 말씀을 이루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내 삶의 문제를 통찰할 수 있는 지혜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능력과 지혜로 오늘을 살아내게 하시고 단순히 버티고 견디는 것을 뛰어넘어 이 문제가 도리어 복이 되며 뒤집어지며 역전되는 도리어 은총이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환우들을 축복합니다.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아주시고 계시오니 오늘도 하나님의 생명을 끊임없이 공급하여 주시고 주의 강건함과 주의 용기와 주의 영을 기름 붓듯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회복되게 하옵시고 일어서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어머님을 먼저 떠나보낸 이선희 집사님 그 가정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장례 절차 가운데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큰 위로와 성도들의 기도와 이로 까닭에 하나님 다시금 믿음 안에서 더
단단해질 수 있는 집사님, 또 그 가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동행하시며 함께하시며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보호하리라 하신 주의 말씀이 성취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교통하심과 지혜와 권능을 베푸심이 삶의 난제 앞에서, 삶의 위기 속에서 문제를 보며 해결의 지혜를 얻기를 원하는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